몇 주간에 걸쳐서 부흥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바 대부흥이라고 알려진 영적 대각성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흥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위치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다른 곳에서 20년이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요, 속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년 이상 잊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편한 것만 좋아하고요, 세상에 화려한 것만 좋아하지 뭐 하나님 찾는 건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신 것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죠. 엄청난 아픔과 치욕과 수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통해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면서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열의 9은요, 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꺾이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초보적인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십니까? 우리 실력도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돈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야.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믿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상태로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블레셋의 영향력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자주 비유하고 계시냐면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부부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뭔지 아십니까? 100%의 마음을 요구해요. 100%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 부인이요, 자기 마음의 한 90%를 남편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는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고 해보세요. 부인이 마음의 90%나 주니까 남편이 감사해야 되나요? 아유, 나한테 마음을 90%나 주시냐고. 그리고 10%는 다른 놈한테 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친놈 아니고서는 그런 말 못하죠.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100%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맞는가 봐. 여러분들 50%만 줘도 막 좋은가 봐. 그리고 나머지 50%는 다른 남자한테 줘도 되죠? 다른 여자한테 줘도 되잖아. 하나님이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 영적인 간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면요, 무려 20년 이상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20년 동안이나 밖에 나가서 딴 살림 차리는 거야. 그런데요, 배신하고 외도하고 떠난 배우자가요, 20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생각난대요. 좀 보고 싶대요.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20년간 나가서 딴 살림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여보, 당신이 좀 보고 싶네? 이랬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받아주기도 어렵지만 만약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받아준다고 한다면 그동안 한 거 꼴보기 싫고 나쁘지만 받아준다면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딴 살림 차린 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조금 그리워진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를 좀 안 드렸더니 좀 마음이 허하네. 찬양을 좀 드리고 싶네. 예배당에 한번 가보고 싶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오길 원하거든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 깨끗이 청산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워하는 건 좋은데 나는 너의 100%를 원한다. 너의 100%를 달라고 하십니다. 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면서 죄도 좋아하는 것, 죄악도 즐기는 것, 그거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여러분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은요, 단순히 이때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름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곁다리로 섬기는 거, 하나님은 그런 신앙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사사 시대에도, 나중에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진 솔로몬 정권 말기에도, 분열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을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잘 섬겼어요. 표면적으로는요, 매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예배도 드리고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들도 많고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외에 그들이 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보시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말씀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겁니다. 바알신은요, 이 가나안 땅에 비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믿고 섬겼어요. 비가 적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는, 생명의 젖줄을 내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아스다롯은 이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의 아내를 말합니다. 바알의 아내. 이 아스다롯은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땅이 풍요롭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순서 가운데에 성적인 난잡한 짓을 벌려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가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성적인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잡한 성적인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었어요. 정리하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의 풍요와 번영과 생존을 가져다 준다고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 그거 거짓 신이니까, 한마디로 가짜니까 다 버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자기들보다 풍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생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과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가 되지 않도록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고도의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근데 그들이요, 힘도 세고 키도 장대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조그만 해가지고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 누구 덕분이라고 배웠던 겁니까? 바알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 신을 한번 믿어봐. 그럼 너희들도 풍요로워질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생존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다 잊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바알을 믿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도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겁니다. 새해만 되면요, 점집에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간대요. 여러분, 신문에서요, 딱 신문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오늘의 운세. 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혼합 짬뽕 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안에, 내면 안에 혼합 짬뽕 종교 현상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요, 얼마든지 둘 다 섬기면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신랑이 두 아내를 사랑하며 신부가 어떻게 두 남편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벌을 받고 잠시 돌이켰다가 다시 또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것을요,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사시대에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밑작업은 다 해놓으셨어요.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갈아놓으셨어요. 그 마음밭을 갈아놓은 상태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너희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죄악을 버리지 않고서는 부흥 오는 거 기대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서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똑같은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를 막 좌지우지 흔들어 놓는 것이 뭡니까? 바알신이에요.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번영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결정적인 순간에 돈과 딱 결정적인 순간에 겹쳐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던져버려요. 그리고 돈 따라가더라고요. 돈 따라가더라고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요,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대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순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것을요,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주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요, 부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항상 계산기 두드리면서 경제 논리로 하는 곳에는요,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부흥이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경제 논리로 살아갔던 삶이 후회되고요, 창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요, 남의 것, 내가 토색한 거나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줍니다.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믿음의 백성들을 칭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 경제 논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진정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곳을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셔요.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오는 현장에는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삭개오가 증명하고 있고요, 초대교회가 증명하고 있어요. 부흥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부흥이 어느 곳에 어떤 현장에 임하는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섬겼던 그 우상. 근데 그 우상은 무엇이냐? 대개가 다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부흥은 회개와 동반해서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회개 말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는요, 내 돈 지갑이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간 관리가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오지 않아요. 다른 일이 더 바쁜 거야. 근데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 백날 천날 해봤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도요 그렇게 사랑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내 남편, 내 마누라 놔두고 다른 놈한테, 다른 사람한테 마음 주는 거 그건 사람한테도 할 짓이 아닌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이거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 부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